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밀한 신앙입니다. 내밀한 신앙으로의 초대. 신앙 앞에 붙이는 수식어 치고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내밀한 신앙. 오늘 이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색이 아니고 다양한 색깔들이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거친 파도처럼 웅장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잔잔한 호수처럼 묵직한 신앙도 있습니다. 학문적이고 지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뜨겁고 감성적인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남녀의 구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성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여성적인 신앙도 있는 게 아닌가. 백인 백색까지는 아니어도 신앙의 세계가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인정하는 포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나와 색깔이 조금 달라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넓은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 중에 오늘 주님께서 조금은 특별한 신앙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내밀한 신앙입니다. 내밀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부 사이에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딱 그 단어가 떠올라요. 오늘 본문은 나실인 제도입니다. 나실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발음은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이제 나지르를 나실로 읽고 거기에 사람 인자를 붙여가지고 나실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구별된 사람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독특한 제도인데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2절에 보시면 나실인 제도가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의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구별 그리고 드림 이 단어에 방점이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냐?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나를 그분께 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실인 제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초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초대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내밀한 신앙으로의 초대.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으로의 초대. 제 머리를 이렇게 굴려봤는데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나실인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다. 주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여행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정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규칙 혹은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세 가지 규율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포도주를 금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하셨어요. 세 번째는 시신을 멀리하라.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포도주를 금하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가 하면 내 삶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3절에 나오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또 뒷부분에 보시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주님께서 조금은 독특한 그런 규율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살다 보면 이 무료한 삶 속에 가끔씩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정말 무료한데 나에게 선물하는 아주 작은 사치라 그럴까? 내가 누리는 작은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광야 백성들에게는 포도주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즐길 것도 별로 없고 늘 먹는 음식에 늘 반복되는 삶, 그러니까 굉장히 무료한 삶을 그분들이 광야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밋밋하고 무료한 삶에도 가끔씩 찾아오는 낙이 있는데 이 저녁에 이 한 잔 하는 이 포도주, 이 해질 무렵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주는 이 포도주 한 잔, 이게 그분들의 일종의 낙이었던 거예요. 아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기간에는 그걸 포기를 합니다. 그 즐거움을 일정 기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삶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이 나시린 서원이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실제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머리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나를 단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나를 가꾸는 시간이죠. 머리를 만지고 정리하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그걸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오직 그분께 모으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에 대해서 눈을 떼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까지 나를 단장하고 나를 가꾸는 일에서도 잠시 눈을 떼는 거예요. 나한테서도 눈을 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나시린 제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세 번째 규율인 시신을 멀리하는 것도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죽음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된 도리의 기본입니다. 장례 예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시린 기간에는 그것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 대목에 있어서는 가족들의 이해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만일에 가족이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나시린을 잠시 보류했다가 그걸 장례를 마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나시린이 뭐냐? 인간된 도리마저 잠시 내려놓고, 이 도리마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게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시린, 얼핏 보면 조금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묵직한 신앙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 떠나는 내밀한 여행의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나시린인데,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으신지요? 혹시 살면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지요?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중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이게 나시린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살면서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제 유학 시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루이빌 켄터키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인데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강을 해야 했습니다. 왜 수업하다 보면 그때는 교수님 때문에 강의를 빼먹었는데 교수님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한번 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의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채우는데 이 생각보다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다들 이제 가정이 있고 교회 사역도 하고 바쁘니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어렵사리 한참 의논을 해가지고 한 시간을 딱 잡았는데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화요일 뭐 오후 5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야기 다 돼 가는데 갑자기 한 미국인 친구가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으로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 4살짜리인가 하여튼 굉장히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하고 그때 산책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인 아파트에는 잔디밭이 있는데 그 시간이면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잔디밭 거닐면서 산책을 해야 되어서 그때는 그 보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이유를 댈 수 있을까? 미국 애들이 참 이 개념이 없구나. 물론 그때 속으로 떠올랐던 단어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단어였는데 어떻게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 다 맞추었는데 저걸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놀라웠단 말이죠.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저 말고 미국 친구들은 그걸 다 수긍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심지어 교수님까지 그래 안 되겠네. 애하고 산책해야지. 다른 날 잡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시린 제도가 뭐냐? 그런 시간이에요. 내밀한 시간, 그 아이와의 내밀한 시간.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박사과정 세미나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 단둘이 내밀한 시간. 미국의 힘, 뭐 요즘 미국에 대한 평가도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학 시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저런 모습에 있는 게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으신지요? 아이와의 시간도 좋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렇게 꼭 정해둔 그런 시간이 있으신지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시간이다. 그렇게 구별해둔 시간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시린은 기도원과는 조금 관련이 좀 거리가 있어요. 나시린은 일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대신 일상 속에서 몇 가지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이 하루 중에 짧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그걸로 적용하시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하루 중에 일상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다 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다. 새벽 시간도 좋고요. 늦은 밤도 좋고 잠들기 직전도 좋습니다. 아니면 낮에 일과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면에서 내 삶도 나의 어떤 일들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 그게 나시린 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한번 보실까요? 찬양이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하면서 피재건 목사님한테 찬양 골라주시오 그러는데 사실 설교 보내기 전에 이걸로 정해놨었거든요. 정해놨었는데 피 목사님도 동일한 찬양을 보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뒷부분 같이 한번 찬양할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시작.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삶이 굉장히 분주하시죠? 요즘은 더 마음도 좀 갑갑하고 어떤 면에서는 건조하고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이런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이유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 뜨겁고 역동적이고 그러면 좋은데 오늘 소개하는 신앙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고요한 신앙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용한 그런 정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신앙, 이런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그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느냐?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께서 우리를 내밀한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인즉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믿음이고 신앙은 구원이고 신앙은 죄씻음이고 신앙을 풀이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제일 근본을 터치하자면 이제 진짜 신앙의 근본이 나오는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내밀한 사귐,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신앙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신앙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 사상의 향취도 있고요. 우리 신앙에는 신념의 요소도 분명히 한 자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말하자면, 신앙의 진짜 그 정체, 그걸 말하자면 우리 신앙은 인격자와의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밀한 신앙으로의 초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한 단어 뺄 수도 있습니다. 뭘 뺄까요? 내밀한 빼도 돼요. 내밀한 신앙으로의 초대 대신에 그냥 신앙으로의 초대 이렇게 해도 의미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한 기적이나 물리를 걷고 바다가 갈라지고 물론 그런 신앙도 있지요.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류, 핵심을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 제도의 특징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닫혀 있어요. 특별한 지파,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셨지만은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전혀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도 누구든지 서원하고 나시린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모두 나시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어른들도 그렇고 누구나 나시린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특별한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열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나시린의 신앙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끔은 가족들과도 조금 거리를 두고 오직 단독자로서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런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강제로 하시지 모두 다 그냥 순번 정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시지 왜 자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제하는 마음으로 앉혀다 놓는다고 그게 사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열어두었지만 이거를 자원하는 형식으로 묶어 두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혹시 설교 중에 마음에 조금 울림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신앙입니다.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조금은 내밀하고 조금은 조용해 보이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능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 내밀한 사귐이 모든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그 좀 위대한 신앙을 꿈꿉니다. 역동적이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을 꿈꿉니다. 승리할 때는 다윗처럼,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처럼, 심지어 물리를 걸을 때는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을 누구나 꿈꿉니다.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신앙을 꿈꾸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위대한 신앙의 길을 한 번쯤은 걸어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그래서 내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 역동적인 신앙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 내밀한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왜냐? 그 역동적인 능력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요. 내밀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 기초에서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 능력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위대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에 내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세워질 때 기초가 있어야 하듯이 거대한 건물 이면에는 항상 단단한 기초가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겉으로는 집만 보이지 기초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초 없는 집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이면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 위대한 신앙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물으면 거의 대다수가 다윗을 지목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정말 위대한 분이잖아요. 골리앗 그 싸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한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장본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위대한 승리, 그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이분에게는 늘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의 직업이 시인이었음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이분은 장군이기도 하고 임금이기도 했지만은 이분은 시인이었어요. 이분이 지은 시가 성경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시들이, 이 조용한 시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과의 내밀한 신앙, 하나님과의 내밀한 사귐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역동적으로 무기 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그는 모든 것 내려놓고 단독자로서 고요한 시간,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은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31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시편이 너무 좋아서 존경하는 선배 생일 선물로 읽어준 적도 있습니다. 선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 들고 가서 한번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시를 사랑해요. 시편 131편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가 좀 조용하죠? 뒷부분 2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거 누구 시일까요? 맞추는 분들에게 상품 드릴까요? 문맥에서 좀 느껴지시죠?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참 좋아했는데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걸 알고 약간 놀라게 됐어요. 시가 너무 섬세하잖아요. 너무 부드럽고. 그 전까지 제가 다윗에게 가지고 있던 인상은 정말 골리앗을 이긴 용장이었고 이 어지럽던 나라 국가 체계를 반듯하게 세워놓은 정말 임금 중의 임금이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면에서 너무나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이렇게 잔잔한 시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중인격이 아닌가, 조금 모순적이지 않은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어떻게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이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 품에 안긴 이 젖된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 얼핏 모순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순도 아니고 다윗은 이중인격도 아닙니다. 둘 다 다윗이고 둘 다 진실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건대 이 둘이 서로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골리앗 앞에 쓴 용장 다윗이 나오려면 시편 131편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은 다윗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신앙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다윗이 있어야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릴 때는 젖된 아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장성해서는 골리앗 앞에 서느냐?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서서 승리한 그 저녁에도 젖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반듯하게 세운 위대한 성군, 그 모든 업적에 이면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시편 131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위대한 신앙 다윗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신앙을 꿈꾸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내밀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 없이는 위대한 신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마찬가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이 400년 노예살이로 신음하던 민족을, 물론 주님의 일꾼이었지만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리더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리더십,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분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Tent of Meeting,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회막, 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성막과 바꾸어서 회막 이렇게 교차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성막이 완전히 구비되기 전에 그때도 모세에게는 이 회막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을 쳐놓은 그 조금 외곽에다가 조그만 텐트를 쳐놓고 시간만 나면 거리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 모세 우리 어르신이 또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서기 전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 서서 소리 지른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서기 전에 홀로 단독자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짤막해도 좋아요.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고 한낮에 잠시 시간을 비워도 좋습니다. 말씀을 펴도 좋고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좋고 또 여기에 무슨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밀한 교제의 시간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이 기도가 사실 때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 이 음성,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언어가 어떤 신학적인 기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신념 체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이름은 정말로 내 앞에 살아계신 인격자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음성에서 하나님 나갔을 때 듣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사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이름은 어떤 종교적인 기호가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인격자의 이름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어떤 군중 속에서 외치는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 부름이 의미가 있으려면 홀로 부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직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밀한 음성으로 아버지, 그런 교제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거기서 모든 신앙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밀한 신앙으로의 초대.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신앙의 제일 본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대면하는 고요한 시간.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신앙의 자리로 안내할 수 있다면 꼭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신앙의 능력이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도 좋고 역동적인 신앙도 좋은데 그 모든 기초에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고 다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기초에는 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의 내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를 내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길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꼭 확보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꿈꾸고 힘있는 능력의 신앙을 꿈꾸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내밀한 시간을 꼭 확보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의 삶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모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헌물 받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성도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분주하게 오고 가는 걸음걸음 우리 샘물 성도들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과의 내밀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